인생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승리와 패배의 실로 짜여진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이 복잡한 삶의 패턴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은 최후의 막을 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과정일까요? 고대 문명은 정교한 무덤과 피라미드를 지었고 그 벽은 사후 세계에 대한 복잡한 묘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인간 의식의 깊이, 경전, 논리를 통해 삶과 죽음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기존의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을 보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종종 신비롭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종 심각한 위기나 임사체험에서 비롯된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을 넘어선 영역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암시합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는 1991년 복잡한 수술을 받은 팸 레이놀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술 중 팸의 천은 떨어졌고 심장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팸은 사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중에 의료진이 확인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수술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정확했습니다. 레이몬드 무디 박사와 브루스 그레이슨 박사와 같은 연구자들이 기록한 다른 사례들과 함께 팸의 사례는 의식의 본질과 그것이 신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계는 전통적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신중하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초심리학과 같은 분야와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인간 의식의 경계와 사후 생존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에는 흔히 유체 이탈, 평화로운 느낌, 사망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삶의 회고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죽어가는 뇌의 생리적 변화로 설명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특정 특징의 일관성과 보편성이 우리의 현재 과학적 이해를 넘어선 현실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논쟁의 핵심에는 마음과 몸의 불가사의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단지 뇌 활동의 산물일 뿐이며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사라질 운명일까요? 아니면 에너지처럼 의식도 파괴될 수 없고 단지 변형될 뿐일까요? 유물론자들은 의식이 뇌의 창발적 속성이며 뇌가 죽으면 의식도 소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원론자들은 마음과 몸은 별개의 실체이며 의식은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음몸 문제는 의식의 복잡성과 죽음 이후의 생존 가능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 현재의 과학적 틀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임사체험 NDE은 사후 세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분야로 떠올랐습니다. 이 현상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자주 발생하는 이러한 심오한 경험은 문화와 인구 통계에 걸쳐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는 인간 경험의 보편성을 시사합니다. 임사체험을 보고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육체에서 분리된 느낌, 즉 분리된 시점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느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묘사됩니다. 많은 임사체험담에는 사망한 사랑하는 사람이나 영적 존재와의 만남이 포함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종종 사랑, 위로 또는 인도의 메시지가 동반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경험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임사체험의 정확한 본질과 중요성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이 현상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은 의식이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임사체험 및 기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과학계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종종 이러한 경험을 생리적 또는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하며 알려진 과학적 원리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임사 체험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뇌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발생하는 환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임사 체험이 심리적 방어 기제, 즉 마음이 임박한 죽음의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회의론은 과학적 탐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현재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미지의 것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와 역사를 통틀어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종교적 관습, 사회적 규범, 개인의 세계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심장 무게 달기 신앙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삶과 죽음의 신비에 대해 고심해 왔습니다. 종교는 종종 죽음과 사후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여 위로, 희망,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믿음은 죽음을 둘러싼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후 세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적고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희망, 목적의식, 연속성을 제공하여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줄여줍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사후 세계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믿음과 사후 세계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지만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경험에 미칠 수 있는 심오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은 아마도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탐구되어 왔습니다. 확실한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자기 발견의 여정이 될 수 있으며 이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념, 가치관, 그리고 우리 삶에 부여하는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 과학적 탐구, 그리고 철학적 사색은 모두 이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또는 단순히 미지의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 위안을 찾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더 충실하게 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미스터리를 받아들이고 경이로움으로 미지의 것을 접근함으로써 우리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깊은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후 세계를 이해하려는 탐구는 오래되고 지속적인 인간의 노력입니다. 초기 동굴 벽화에서 의식과 임사 체험에 대한 현대 과학적 조사에 이르기까지 이 심오한 미스터리에 대한 인류의 매혹은 우리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 자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인간의 필요성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인간의 정신은 미지의 것에 직면하여 탐험하고 질문하고 의미를 찾도록 영원히 이끌린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